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 67편 1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한없는 축복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온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큰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복을 주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도움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농사의 복과 전쟁에서의 승리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빛,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 주심에 대한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2절은 1절의 기도의 목적이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 후렴구입니다. 이 동일한 두 절은 4절을 둘러싸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단순히 만방이 주의 구원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또 땅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직 그분의 공의와 긍휼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비참한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만방에 있는 모든 비참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는 앞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복을 비는 기도 속에서 그런 사명과 목적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6절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땅이 내는 풍성한 소출입니다. 여기에 땅의 풍성한 농산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장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복의 산물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은 2절과 또 3절, 4절, 5절에서 이미 표현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대한 온 세계적인 인식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만방의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주심을 비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과 복이셨습니다. 그분의 상과 사역과 부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복은 오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모든 민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과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가족, 많은 관계, 건강, 물질, 은사 등등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종착역이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찬송이 그들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복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은 흘러가는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도와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 자신이 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